시편 140편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도 어제 139편과 같이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주제는 악인들로부터 건져주십시오 하는 이제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악인이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사울 왕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건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왕으로 즉위하지 아니한 때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동안이죠. 다윗의 그 젊은 시절. 그 시절 사울은 계속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생각은 안 하고 네,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일은 결국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기도했는가? 크게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첫째는 자기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약한 세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지시고 또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서 건져주시고 또 포악한 자에게서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은 이제 어떤 존재인가를 거기에 쭉 묘사하고 있는데 악인은 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악한 일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삶을 살지 않지만 또 자칫 이제 이런 형태를 띠면 악인과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모여서 나쁜 일을 자꾸 모의하는 것은 그게 악인인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나쁜 일들. 오늘 어제 청문회에서 전화로 최순실이가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거 다 덮고 이런 게 악인들의 모략이죠. 그런 것을 말하죠. 또 하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욕을 하거나 아주 좀 잔혹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말에 욕이 많이 섞이면 그 악인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선한 사람이 욕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흥분이 되고 어려워져도 이렇게 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일단 안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근데 대한민국이 욕이 많아요. 그 청소년 세대들은 욕이 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할 때. 그래서 이러한 말하는 습관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말, 부드러운 말, 인자한 말을 많이 해야지 그 사나운 말, 흥분된 말, 소리 지르는 것 등등은 이제 악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약한 자들은 함정을 파고 거기에 걸리기를 바라고 하는 이제 그런 5절에 보니까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악한 자들에게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또 그대로 보존해달라는 이제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윗이 드린 기도는 그런 악한 세력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우선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좀 적극적으로는 악한 세력을 뿌리 뽑아달라는 것이죠.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기를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타인을 해치기 때문에 악한 세력은 뿌리 뽑아달라.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기도가 9절, 10절, 이런 거 11절이 이어지는데 9절과 10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악인들을 하나님 완전히 괴멸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정의는 승리한다. 의인들은 승리한다. 이런 선포를 하는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연 이 시에서 기도한 그대로 이렇게 30세에 그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왕이 되었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악한 세력들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다윗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건져 주시고 또 어떤 악인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저 악한 세력들이 이제 뿌리채 뽑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 상황은 참으로 70년대, 60년대로 정치적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지금 신문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급기야 정부가 대법원장을 사찰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이런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에 거의 없는 이제 이런 정말 최순실 게이트보다 더 큰 일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직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고는 있지만은 이러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정말 정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런 데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가서 뭐 저항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은 뭐 저항했다기보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부당하게 자기를 괴롭혔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간절히 악한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고 거기에 또 빌붙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고 계속 그 체제를 유지하려는 그런 악한 세력들도 뿌리채 뽑히는 이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